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에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공기 찬양하세 우리 주 오시려 영광받으 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와래요.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마다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군제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전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섬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그대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릴 때, 성도가 주님 앞에 아릴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 신명막측한 시간입니다. 아릴 수 있다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아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도 죄짐까지도 얽매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던질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리고 주님께 속삭이는 우리의 속삭임까지 다 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더 큰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더 큰 은혜의 시간 속으로 그 공간으로 이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면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께 알리는 바랍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 되었으니 너희는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귀한 주님의 그 기도 연승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용감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충만한 그런 아버지의 시간도 그런 아버지 마음도 저에게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다 갖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입니다. 그 말씀 복도하소서 따지게 하소서. 충분히 제가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우리 주의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영적으로 천국가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그 아버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우리 삶을 더욱더 아버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 14절부터 오늘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쭉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에게 주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뒤로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비웃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비유를 줘 뭐라 그래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나와 같이 함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당장 미워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예. 말씀이 있으면 싫어해요. 왜요? 당연하죠. 어둠의 빛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1장부터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인 거로 빛을 용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빛이 온 순간에 자기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둠이 폭로됩니다. 폭로되기 때문에 용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 제자,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더러워 죽겠다. 더러우니까 난 너희들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불교적인 개념입니다만 불교적인 개념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불교적인 개념이라면 정토라는 게 정토 세계, 정하는 세계잖아요. 정토 세계. 이 정토 세계에 대칭되는 것이 또 에토 세계가 있어요. 에토, 이게 더러울 예자로 쓴 거죠. 에토, 더러운 땅, 더러운 토지, 더러운 그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토는 어떤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 아주 깨끗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토는 더러운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승을 말해. 이승.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이승, 저승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승, 저승. 우리는 이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에토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불교 개념에서는 더러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토와 같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 에토와 같은 저 세상에는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서 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러운 세상, 저렇게 악해 있는 세상, 나를 등지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떡할 거냐. 얘들을 그래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던져진 거예요. 더럽다고 해서 그냥 내떠버려야 되겠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세상, 야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죠. 더러운 세상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왜 더럽습니까? 자연이 왜 더러워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인간이 더러워져 가지고. 왜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그래서 이런 세상 만들어진 그 월드가 아니라 사람들 말하는 거,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죄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별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변혁을 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뭡니까? 빛으로 가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거든요. 빛이 돼야 돼, 빛이. 빛이 되지 않으면 같이 어두움과 뭡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빛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예. 아주 속된 욕망이 여러분 지배하는 세상을 뭘로? 거룩의 욕망으로 지배해라 이 말이에요. 거룩으로. 거룩하기를. 그래서 레이기도 보면 그러죠. 레이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욕망을 가져라는 거죠. 아주 속된 욕망, 그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거룩의 욕망, 그걸로 지배해버려라. 그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손으로 갚으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욕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요. 아주 속된 욕망입니다. 그러나 악을 손으로 갚으라. 이게 뭡니까? 거룩의 욕망이죠. 이렇게 지배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라 이 말이죠. 인간의 어떤 지배욕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김의 원리가 와야 된다면 섬김의 원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변혁을 가져라. 이게 변혁인데 그래서 뭡니까? 변혁의 누룩거리가 되란 말이에요. 변혁의 누룩이 되어라. 변혁의 누룩거리. 정욕의 누룩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너희가 변혁의 누룩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혁의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이 빛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욕의 누룩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어떡하겠습니까? 더 지저분하고 덜티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누룩이 돼서 변혁의 누룩이 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으로 확 와버렸어요. 변혁의 누룩으로 오니까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아유 안 좋아라 그러죠. 이게 지금 좋은데 이 상태가요. 이 상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요. 그냥 뭡니까? 누군가가 내 시간을 침범해버리면 이것이 좋은데 침범해버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툭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은 거예요. 뭔데 그러냐 이 말이 뭔데. 이대로가 좋은데 싫단 말이야. 바뀌는 게 싫어. 이 상태가 좋다는 거죠.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싫어하죠. 지금이 좋은데요. 그래서 안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꾸려고 저항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싫으라 그래요. 빛이 가면 싫으라 그래요. 그래서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몰리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나갑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죄자들과 세상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불화인데 그 불화가 그냥 불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적인 불화. 뭐 이유 없는 불화가 아니에요. 욕망을 위한 불화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불화예요. 창조적인 불화. 무조건 불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낳게 되지만 뭔가 이해를 제기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불화를 좀 일으킨 거예요. 왜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근데 저쪽에서 뭐냐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그렇게 하면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후세대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화를 일으키더라도 여러분 그걸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조적 불화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만 채워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불화예요. 니만 그렇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그냥 불화예요, 불화. 그러나 뭡니까? 내 것 조금 덜 먹더라도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창조적 불화예요. 근데 당장 먹고 봐야 되고 당장 뭡니까? 화려해야 되고 당장 내가 드러내야 되니까
잘 안 하려 그래.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인 현실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미움을 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산다면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와, 또 저렇게도 사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불편해. 왜요? 안 맞거든. 안 맞아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뭡니까? 바탕 베이직부터 달라버려요. 왜요? 완전히 존재가 변해버리니까. 존재가 다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싫으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도 날 미워하잖아. 여러분, 제가요, 조옥수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세상 사람이 나를 안 미워하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어. 미워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다르면. 같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좋은데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그 핍박할 거 말 것도 어디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미워해야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하고 순종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가인이 누구를 미워해요?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창조적 불화.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그래야 뭐 핍박이 아니라 그냥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아니 잘해가지고 이 창조적인 불화가 아니라 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못해갖고 욕을 얻어먹고 무슨 상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해갖고 잘못해갖고 두드러 맞는데 그게 무슨 당연한 거죠. 근데 잘하더라도 그렇게 잘했는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갔다. 그것은 뭡니까? 그게 창조적인 불화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핍박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못을 하니까 개신교가 잘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창조적 불화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욕을 얻어먹느냐? 뭐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똑같네. 우리와 똑같네 이 말인데 우리와 똑같으니까 욕을 얻어먹어 자기들이. 우리와 똑같네.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믿는 그렇게 막 그렇게 극성을 부려야 되겠냐? 이거 좋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상하네.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이거예요. 똑같이 하네. 예. 우리보다 더하네. 이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너무 닮았네. 나와 너무 닮았다. 세상을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 말이에요. 그들도 이상하네. 예요. 교회가 부를 축적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그대로 동원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적 불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실은 여러분 창조적 불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왜요? 그러면은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거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 참아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저들이 미움을 받네요. 나를 미워하고 나만 미워하면 되었는데 내 제자들까지 미워하네요. 내 제자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미워하면 되지. 왜 내 새끼들까지 미워해? 그럴 수 있죠. 나를 미워하면 당연히 새끼들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그러거든요. 그건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새끼들이라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면 창조적인 불화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너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창조적인 불화가 일어나고 있네. 여러분 진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짜가요. 진리와 비질가 있으면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예. 똑같은 진리가 있으면 맞아. 똑같은 비진리가 있으면 맞아. 똑같은 비진리, 똑같은 진리가 있으면 맞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이 미움을 받으니까, 내 제자들이 미움을 받으니까 아버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게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삶의 엄숙함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신간평게 내가 갈 때 그냥 깔끔하게 데리고 가버리겠습니다. 그냥 고생 안 하게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도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걷는 게 낫죠. 그런 거예요. 그냥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을 받아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고 큰 덩어리 십자가 내가 지고 잘잘한 것은 또 이 아이들이 지고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불화를 겪으면서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너무 거칠어진다든지 싸우다 보면 싸우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막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라 때려쳐버렸다 하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드네. 너무 힘드네. 뭐야? 이렇게 견디고도 견뎠는데 너무 힘드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살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견디어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어서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 뭐야 얘라 모르겠다. 그래버려. 왜? 너무 힘드니까 얘라 그냥 갖고 막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거칠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똑같이 싸우는 니도 그래 나도 이렇게 해봐.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똑같은 사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대상을 닮게 된다 이 말을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는 좀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회피해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라 힘드니까 벗어버려. 도망쳐버려. 아 싫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그 주님은 이 현실에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면 뛰쳐나가버려. 내가 뭐 이 소리 들으려고 있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뛰쳐나가버려요. 훈련이란 훈자가 없어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트레이닝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트레이닝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뭔 이거 복잡한 세상 트레이닝 받으려고 그래요. 돈만 벌면 되지.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트레이닝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몰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트레이닝이 100%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선택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실제적인 데빌이에요. 악이에요. 데빌. 뭡니까? 사탄이죠. 구체적 존재들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탄들이 그 속에서 역사했잖아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과 구분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뭡니까? 거역하는 자들. 거역한 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로마 제국들. 예. 이들이 데빌이었어. 악이었어. 그들로부터 뭡니까? 그들로부터 뭐예요? 구해달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중보기도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얘기했고 그들을 뭡니까? 지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뭡니까? 카르디아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유언이거든요. 이거 유언. 하나님께 유언의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세상에 제자들이 속해 있지 않다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들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잖아요. 세상에 왜 안 속했겠어요? 속하니까 도망쳐버리고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뭡니까? 가없는 믿음과 가없는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아버지 것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저에게 또 줬지 않습니까? 소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것들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소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소속이거든요. 그리스도 소속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여러분,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의 욕구. 안전하려고 하는 안정의 욕구도 있지만 여러분,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의. 메슬로우라는 단계적으로 탁탁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하는 욕망의 단계가 있는데 생존 욕망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소속이에요. 소속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소속에 있어서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여러분 연줄 만들기 여러분 명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예. 얼마나 연출을 만듭니까? 동창회죠, 향후회죠, 계모임이죠, 동호회죠. 온갖 모임들 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으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막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가 또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큰 단체에 있다면 내가 거기서 힘을 얻은 것처럼,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찾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제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뭡니까?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도 잘 선택해야 돼. 잘못 소속되어 있다가는 여러분 거품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거품 빼려면 엄청 힘듭니다. 엄청 아픕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된 줄 착각하잖아요. 그게 거품이에요. 허울이고 착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확 거품을 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겠어요? 세상에는 삽니다. 세상에 삽니다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뭐예요? 썩어질 거예요.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때로 또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때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거, 하루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부분들을 뭡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또 적어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전에 쫙 적어봐. 하고 체크 하고 하나님 이거 오늘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물 흐르듯이 하나님 이게 잘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이런 부분도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런 부분들도 또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적어. 오늘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뭡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면서 하는 거예요. 다 아뢰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뢰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마어마하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소속되면 되잖아요. 최고로 크신 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 제일 큰 단체다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허를 할 필요도 없고 허풍 떨 필요도 없고 거품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족이 되고 자족이 되는 거예요. 거품 뺄 것도 뭐 거품할 것도 없어.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니까 그건 실제니까. 그리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위험 속에 처할 것을 내다보면서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들 제자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냐면 진리로 거룩해진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구별된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된 거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진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기도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 많이 드셔야 돼요. 기도 많이 주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알리데이타예요. 알리데이타. 이 알리데이타인데 이 알리데이타에 레테가 있잖아요. 알리데이타에서 중간에 레테가 있어요. 이 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레테라는 게 뭐냐? 이 망각인데 레테의 강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신화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며 강을 건너면서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쪽의 삶이. 이것이 망각이라는 거죠.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인데. 그런데 앞에 보세요. 알데이타에서 보세요. 아라는 부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가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망각인데 레테가 망각인데 아가 있어. 그래서 망각을 깨뜨려 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덮여 있는 것들을 보세요. 드러내는 것이 진리잖아요. 확 덮여 있는 것을 확 드러낸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진리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망각 속에 있잖아요. 그 망각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거든요. 다 잊어버린 상태인데 뭡니까?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세요.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알아가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소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요. 왜요? 내가 망각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망각된 것이 여러분 들추어내가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안개처럼 희미하기도 하고 모를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져가고 처음에 되어져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망각을 뭡니까? 확 비춰버리니까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아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창세기부터 뭐 계시까지 달달달 외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경책 들고 그냥 다니고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뭡니까? 목소리 막 기도를 많이 해갖고 주여 하고 신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것이 예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여러분 액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분이었잖아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또 누구를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진리가 확산되는 거죠. 진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동심원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면 뭘로 나타납니까? 뭘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상대방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요. 왜? 내가 귀한 것처럼 당신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 존경합니다. 리스펙트를 하게 돼요. 리스펙트. 리스펙트가 여러분 존경하다잖아요. 다시 본다는 거예요. 팩트가 뭡니까? 보거든요. 리스펙트, 다시 본다는 거죠. 스펙트를 보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봤는데 이제는 뭡니까? 다시 보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 저분에게 있구나.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옥수 목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귀한 것처럼 이 사람 귀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거룩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사람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천하 없는 말을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믿습니다. 그 사람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제일 슬픈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서 살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동화됨으로 아주 본인이 불투명한 존재로 살아가 버려요. 내가 투명한 존재여야 되는데 저 사람 도무지 알 수 없어. 불투명해. 여러분이 저를 본다면 조옥수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어디서나 어떤 똑같아. 투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집에 가면 달라. 교회 가면 달라. 학교 가면 달라. 근무처에 가면 달라. 이건 뭡니까? 불투명해. 잘 몰라. 여러분 투명해져야 돼요. 투명해져야 돼요. 나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게 문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불투명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다고 그래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에요. 홀리에 뭡니까? 대비되는 것이 더럽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운 삶의 특색이 뭐냐면 여러분, 아끼지 않아요.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존경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싸납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무정하잖아요. 마지막 세대는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쌓아나온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이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던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까지 연결되잖아요. 커내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동심원이 점점점 뭐예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도 내다보면서 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요력을 발휘해가지고 변화의 사건을 일으킬 텐데요. 그 변화된 사람들 위해서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야지, 철들어야지 부모의 뜻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을 철들면요, 부모가 뭔 말 안 해도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차려봐요. 그리스도를 알아차려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뭔 말 안 해도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내 제자들도 그렇게 마음 알아차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차리게 해달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21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로 보세요.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맞는 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도전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처럼 거룩을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이 없고 정말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끝없이 믿어준다는 그 귀한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요 말씀을 통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하시고 신뢰해준 만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이 믿음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시여 주님을 귀하게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